오늘부터 매주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스토리가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이 책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이 땅의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세 번째,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상하권을 이루는 하나의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상권, 즉 누가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행적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틀, 3일, 일주일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당신 자신이 완벽하게 부활하셨음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그분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자란 예수님의 12제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40일 동안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과 구원,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 복음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란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가 가까워지자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지만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 하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무슨 뜻일까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없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이별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로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주님, 도대체 나를 두고 어디를 가신 것입니까? 저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저를 혼자 두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뭔가를 좀 열심히 해서 그 공허함을 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더 내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 치성과 정성을 드리면 우리 가정 가운데 복받고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없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여기 있을 것이 아니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 성령의 권능을 갖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올바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공허감을,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기도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떠나가신 주님, 약속과 하나님 뜻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기 위한 응답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곧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 준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텐데 그 은혜와 축복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만, 성령이 도와주신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기다리라, 기도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파송하시면서 당신의 권능,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제자들이 퍼져나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성령이 나 대신 너희를 파송할 거다, 권능을 위임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제자들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때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요, 험한 세상에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거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생명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야. 계속 우리에게 외치고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그거 없는데, 나 그거 추구해야 되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올곧이 예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협박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협박 많이 받으셨죠?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약함과 약점들 그대로 두고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너 이 세상에서 도태돼 죽어. 너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소유하고 쌓아두지 않으면 너는 끝장이야. 이런 협박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협박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예수 생명으로 이길 수 있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은혜가 너를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자기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정치, 경제, 여러 가지 힘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상황과 소리에 주눅들고 힘들어합니까? 저출산이래. 부산은 노인과 바다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대. 정치 경제가 혼란해서 대한민국 곧 망할 것 같대. 이제 노후 자금도 없는데 불안한 내 미래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세상의 소리와 협박 가운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왜 내 곁에 안 계십니까? 왜 나를 혼자 두고 떠나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했는데 나의 노후와 미래는 주님 직접 책임져 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면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그분의 권능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 사명을 감당해야 겠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능력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주시지 않고 떠나버리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계속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전해서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까? 땅끝까지 가서라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회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직 이 세상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또 삶을 어떻게 이해하며 바라보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믿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복음 전할 때도 협박 좀 하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응? 안 믿어? 아직까지 안 믿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내 말 듣고 지금 내 기도 따라해. 기도해. 그리고 잔소하지 말고 다음 주일 산성교회로 나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아픔의 인생 가운데에서 제사장처럼 구별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다, 그런 사람답게 고난과 위기와 유혹과 시험과 억울함을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이 부분에서 양보를 하는 것이지? 뭐가 다른 것이 있나? 저 사람은 왜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부와 명예에 미련이 거의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성령과 함께 새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권능을 받고 참된 예배자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기적인 행복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령님 좀 도와주시죠, 힘써 주시죠,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자신들을 남겨두고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제자들은 힘이 빠졌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참된 증인으로 살아라, 참된 예배자로 살아라,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